오늘은 제35장 전반부 잠잠하고 고요하라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은 예수의 생애 중에서 다사한 날이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잘 아는 예증으로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하시면서 이게 산상보훈이었죠. 최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성장을 예, 이제 됩니다. 들립니까? 예예. 예. 네.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는 윤 장로님이 하셨어요. 예, 그럼 진행하십시오. 예.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업을 씨 뿌리는 자의 일에 비유하셨고 당신의 나라의 성장을 겨자씨의 생장과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영양에 비유하셨다.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로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그가 가르치신 진리의 탁월한 귀중성을 감추인 보아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로서 예증하시는 동시에 집주인의 비유로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종일 가르치셨고 또 치료하셨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은 여전히 예수에게 밀려왔다. 예수께서는 잡수시거나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셨다. 날이 저물어 그는 매우 피곤함을 느끼시고 호수 건너의 한적한 곳에서 쉬기로 결심하셨다. 게네사렛의 동고 해변은 호숫가 여기저기에 동네들이 있었으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쪽과 불과는 적막한 지방이었다. 그곳에서는 유대 사람들보다 이방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갈릴리와는 별로 왕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가 원하시는 한적함을 그곳에서 얻으실 수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 그곳으로 가자고 명하셨다. 구주께서는 마침내 군중들의 압박에서 노연하셨다. 피곤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신 예수께서는 뱃전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다. 잔잔하고 상쾌한 저녁이었다. 호면은 한결같이 고요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에 산 골짜기들을 맹렬히 엄습하고 뒤이어 호수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노한 바다에 해는 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포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저희 생일을 그 호수에서 보낸 그 강인한 어부들은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번만은 태풍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고 배가 물에 차는 것을 보자 그들은 희망을 잃고 말았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저희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죽음만이 저들 앞에 놓인 것을 깨닫자 저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바다를 횡단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던가를 기억하였다. 그들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에게 있었다.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그러나 짙은 암흑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를 숨겼다. 그들의 목소리는 태풍의 노성에 삼키웠으며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의혹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버리셨는가? 질병과 마귀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구하실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자 그들은 예수께서 그 소동에 방해받으심이 없이 누워 잠드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놀람과 절망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외쳤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예수께서는 잠이 깨셨다. 눈부신 번갯불이 예수를 비췄을 때 그들은 하늘의 평화가 그의 얼굴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랑을 느끼자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 집중시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없었다.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태풍은 격노하고 파도는 그들을 덮쳤으며 번갯불은 그의 얼굴을 환히 비쳤다. 예수께서는 자비의 봉사에 그토록 자주 쓰셨던 손을 드시고 성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았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렸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에 떴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슬프신 듯 이렇게 물으셨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중에는 침묵이 흘렀다. 베드로까지도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 들지 않았다.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뒤쫓아오던 배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겪었다. 공포와 절망이 그 배에 탄 자들을 사로잡았으나 예수의 명령으로 소란한 광경은 고요하게 되었다. 노한 폭풍은 배들을 매우 가까이에 몰아서 배에 탄 자들이 다 이적을 보았다. 폭풍에 뒤따른 고요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저희끼리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뢰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위기를 당했을 때 저희의 두려움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 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의 절망에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뢰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에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를 구하시도록 예수께 요청한다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경험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증거한다.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파도를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점에는 무력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의 분란을 잔잔하게 하는가. 그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예, 우리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뢰하는 것,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그 위험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위험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와 잔잔케 하신 능력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 있었죠. 예, 그러면은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신 능력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예? 예, 맞아요. 예,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뢰하신 거였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신의 신적인 권위로 그 폭풍을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잔잔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그러나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서 하늘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불안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걸 통해서 우리도 그 위기 가운데서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사람들이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죠. 나 이러다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잔잔케 하신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폭풍 가운데서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때는 언제라고 말씀했나요? 언제 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제자들이 자기 스스로 그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누구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나? 그걸 생각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때는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왜 우리가 건너갔지? 아,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제서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폭풍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는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처럼 스스로 구원하려는 자기 의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죽게 됐어요. 구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좀 깨달으신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윤 장로님?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자기 힘으로 버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자꾸 이제 쓰러지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막 화가 나요. 막 답답해요. 두려워져요. 막 이런 것을 그냥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그런데 위기에 처할 때는요. 네. 자신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급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 찾기가 그렇게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안 되면 나중에 가서 포기하고 그때 가서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것을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막 화가 나면은 하나님 지금 제가 화가 나죠. 이 화의 원인이 뭔가요? 주님 이 화를 저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매 순간 자잘한 것도 얘기하다 보면은 큰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매 순간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허장로님. 예, 우리 일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예, 지혜가 여기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하고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해 주세요라고 하다 보면은 그 위기 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멘. 조영식 형제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의 말씀하고 똑같이 매번 이런 일 겪을 때 큰일 작은 소소한 일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교회 생활도 생각합니다. 몸을 심어줘야 된다. 주님께서 인생을 받에 인생 살이를 하라고 이제 각 기회를 이제 생명을 주셔가지고 생각이 하셔가지고 인생을 바뀌기까지 진행하는데 인생을 하나님께 명령하신 분들 대타고 살려라고 하신 분을 생각했다고 하셨다기까지 그래서 인생 살이를 명령하신 분을 의지하고 주님께서도 자신 인생을 주고 하늘 아버지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키우는 삶의 위치나 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 대해 들여다보라고 저는 사회가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즉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한 것이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어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그냥 하나님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 안에 주인이 돼주세요 하고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불신과 자기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내 의지를 누구한테 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날마다 삶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건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저희는 때로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 일이 되지 않으므로 더 점점 절망하고 또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우리의 자잘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그 모든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항로에 키를 잡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인생의 항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굳센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며 평안한 삶인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